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때 노리치의 주리안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리안이라는 그 이름이 그분이 살았던 노리치의 주리안 교회에서 따왔으니까 본명이 아니고 교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저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수함을 이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선포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우상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신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본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 마음을 이제 여호와께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쏠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것은 바로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아이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만족이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선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을 신바람나게 만들고 당신의 의욕을 복돋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당신은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깨알 크기 정도로 보이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자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브레셋에게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 성도의 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군대의 힘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만 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렇게 대표적인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그 미스바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스바 성회와 같은 대집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1974년도입니다.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그 당시 허허 벌판이던 여의도 광장에 엑스포로 74가 열렸습니다. 거기 구호는 예수혁명, 성령 폭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라는 표 아래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보일러 스팀을 활용한 대형 밥솥을 개발하여서 30만 명의 취사 문제까지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잠자리도 마땅치 않은 그 시절에 은혜를 사모하여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엑스포로 74 기념 대한민국 우표까지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기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또 불타오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그 물을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종일토록 금식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브레셋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또 소식을 듣고는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강구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갑니다.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제사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온전히 그것은 헌신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함으로써 자신들의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미스바 제단에서 어린 양은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레셋 군대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에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브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크게 패하였다 하였습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 대적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을 읽으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적해 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물리쳐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실제 삶에서 체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천국의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것이냐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브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게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형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브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 온전한 제사를 집례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브레셋 사람을 손을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시 또 서울 불바다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리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그 옛날 미스바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을 물리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날 2020년 이 6월의 위기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북한마저 아버지요, 그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너졌던 북한의 그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뻗어야 할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세 가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